여러분은 최근 가장 크게 싸운 경험이 언제입니까? 무엇 때문에 싸우셨습니까? 부부 싸움도 있을 것이고 친구들끼리 싸운 적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우리는 아이들이든지 어른이든 싸우면서 커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참 귀한 본문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초대교회 지도자 두 사역자가 대판 싸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하고 드물고 우리에게 오히려 위로와 도움이 되는 본문입니다. 싸움 본문이 귀하다라고 하니까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두 사역자의 싸움 기록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이 배우게 된다 하는 뜻. 오늘 본문은 2차 선교 사역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저게 1차 선교 사역 지도이고요. 안디옥에서 가까운 곳으로, 지금의 특히 남부 지역으로 동그라미가 안디옥이, 그 다음에 2차가 동그라미가 안디옥이고 조금 더 건너 저기 마게도냐 그리스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지역을 방문하면서 조금 더 확장시켜 활동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내용, 2차 선교 사역입니다. 3차 선교 사역은 2차 선교 사역을 했던 곳을 1차, 2차 했던 지역을 방문하면서 돌아오는 내용. 그런데 시작부터 2차 선교 사역을 시작하면서 두 사역자가 심하게 다툽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 사역을 어떻게, 무엇을, 누가 할 수 있는가 하는지에 대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 제2기 사역은 무엇을, 누구와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먼저 첫째로 사랑의 교회 2기 사역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심부름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심부름은 은행 현금 인출기, 캐시머신, ATM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돈을 찾아오는 것이, 이처럼 심부름, 우리 어린 친구들은 심부름이, 첫 심부름 아주 힘들죠.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엄마 아빠 따라만 다녔는데 엄마가 이제 컸으니 가까운 가게에 건널목 신호등 지켜 이렇게 가가지고 무엇을 엄마가 가져오는 우유를 사서 돈을 내고 얼마를 받아서 잘 들고 이렇게 와라. 교통 신호등 잘 지키고 사람들 잘 보고 차 조심하고 와라 해놓고 뒤따라갑니다. 어떻게 하는지 안 하는지. 모든 심부름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 사역에도 나름의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도 나름의 선교라는 목적 있지만 그것보다 더 구체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36절입니다. 36절에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의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목적입니까? 우리가 앞에서 복음을 전했던 각 성으로 다시 가서, 재방문입니다.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 하는 것을 방문하자, 가보자. 이것이 사도 바울 선교여행의 목적입니다. 이미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을 재방문하여 형제들의 믿음의 형편을 확인하자, 그리고 도와주자 하는 것이겠죠. 다시 말해서 잘하고 있는 교회는 격려를, 흔들리는 교회는 재교육을 하는 것이 선교의 이번 목적, 방문 목적입니다. 사역은 열정만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명확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 목적이 없는 사역은 단순한 행사와 바쁨으로 시간이 지나면 허무하게 흐르기만 쉽습니다. 사도 바울 선교팀의 2기 사역의 목적은 개척된 교회를 재방문함으로 복음 안에서 다시 한번 성도들을 양육하는 사역입니다. 사랑의 교회도 1기, 2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과 함께 했던 20여 년간의 시기를 1기, 저와 함께 시작한 사역을 2기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2기 사역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지난 2년 동안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아마 조금씩 사역의 목적이 무엇인지 피부를 통해 느꼈을 것입니다. 4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주일 메시지를 통해서 복음 위에 교회의 체질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교회의 복음의 기초를 든든하게 다시 놓자. 누가복음, 사도행전 그렇게 됩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기초를 다지려 했습니다. 그 말씀이 단순히 우리 자신과 그냥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해석하고 이런 뜻이구나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복음적인 신앙으로 어떻게 적용될지 열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은 우리 교회의 뿌리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믿음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사역을 오늘 우리 시대에 해야 하는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의 사역, 선교의 사역을 보고 우리에게 적용하고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2기 선교 사역의 원리를 오늘 우리 교회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상관없는 말씀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구나. 그게 무슨 도움이 되고 적용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실천되고 순종되고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 제2기 사역의 목적은 소그룹 사역의 정착과 확장입니다. 구역 예배를 사랑방 소그룹 사역으로 전환하는 것이 최근의 목적입니다. 소그룹 예배와 구역 사역이란 무엇입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훈련시키는 것이 소그룹 사역입니다. 사역의 뿌리입니다. 그러나 교회 역사에서 본격적인 소그룹 사역은 18세기 영국 감리교 웨슬리에 의해서 속회라는 것이 출발의 시작입니다. 18세기 영국의 산업혁명 시기에 교회가 점점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성도 간의 친교와 영적 돌봄이 아쉬워졌어요. 너무 많아지니까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교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그래서 웨슬리는 10명에서 12명의 영적 성도들을 모아서 지역별로 묶어서 속회를 만들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말씀과 삶을 나누고 서로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헌금을 모아 구제에 힘쓰도록 했습니다. 이런 속회가 외국인 선교사님들에 의해 한국 교회에서 구역 예배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도입되면서 소그룹 사역이 교제 나누고 했던 것이 예배의 형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 간의 나눔과 고백과 영적인 권면은 사라지고 예배 보는 것은 머물게 됩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10년, 20년 전에 대학 선교단체 소그룹 사역이 교회에 접목되면서 예배 형식이 아닌 셀 모임, 목장 모임, 순장 모임, 사랑방 모임, 순 모임 등으로 이름을 바꾸어 삶의 나눔과 고백, 성도 간의 친교, 상호 돌봄 소그룹 사역을 회복시키고 전환 중에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하나님과의 소통이라고 한다면 소그룹 모임은 성도들 간의 소통, 그래서 사랑의 교회 구역 예배라는 전통적인 이름을 과감히 버리고 사랑방 사역으로 전환 중에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소그룹 리더 훈련을 조금 더 본격적으로 시켜서 소그룹을 조금씩 정착시켜 나가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랑의 교회 2기 사역의 목적은 다음 세대 양육으로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5년 뒤, 10년 뒤, 20년 뒤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생각 캠프로 시작된 다음 세대 교육은 고등부 분리로 지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번 하반기부터는 주일 오후에 제가 직접 다음 세대 모임을 조금 더 본격적으로 실시하려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10년, 20년 정도 주일 오후에 고등부와 청년부로 나누어서 제자 훈련을 하고 청년부는 자체적으로 모임을 하게 하고 규칙적이고 정기적인 말 그대로 의도적인 훈련을 실시하려 합니다. 이렇게 5년, 10년 정도 하면 다음 세대의 사역이 물꼬가 트이고 확장되고 정착될 것입니다. 5년 뒤면 지금 고등부 학생들이 대학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생, 대학원생, 직장 초년생 될 것입니다. 10년 뒤면 청년들이 되어 교회를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고등부 친구 여러분이 아니면 마드리드 사랑의 교회에 5년, 10년 뒤에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책임질 세대입니다. 저는 10년 뒤면 60이 넘어 70이 가까워 할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곧 은퇴하여 물러나겠죠. 여러분이 바톤을 이어서 든든한 허리를 지켜주셔야 교회의 미래가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지금 5년, 10년을 최선을 다해서 옆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사랑의 교회 2기 사역의 장기 목적은 질적으로 양적으로 건강한 기업교회를 세우는 것. 이거는 장기 목적이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에 잘 이야기를 안 드렸습니다. 말씀드리지 않은 사역의 목적. 저는 단순히 권위적인 장로교회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중적인 평신도 교회를 지향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성경적이면서도 균형 잡힌 개혁교회, 리폼드 처치를 지향합니다. 아마 성도님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많은 분들이 아리송, 개념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알겠는데 리폼드 처치, 개혁교회는 또 뭔가 하는 것이. 개혁교회는 교회 역사에 있어서 초대 교회 이후에 가장 성경적인 교회였다라고 평가받는 15세기, 16세기 말씀으로 사회를 변혁시켰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 그 시대 200년 전으로 돌아가자, 300년 전으로 돌아가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 옷을 입은 청바지를 입은 개혁교회를 지향하자. 본질은 지키되 비본질적인 것들은 바꾸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적합한 리폼드 처치를 세워가자 하는 것이 저의 최종적인 사역의 방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명확한 목적이 없는 사역은 우리를 피곤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목적을 품는 사역은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제2기 사역은 단순히 행사나 바쁨으로 흐르지 않아야 합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적용하고 사랑방에서 서로 깊이 돌보며 우리 자녀들을 개혁 신앙인으로 주님의 제자로 세움으로
이 시대에 청바지를 입은 건강한 개혁교회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목적을 향해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사랑의 교회 이기사역의 사역은 누구와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바나바와 바울 두 사도는 첫 선교지를 재방문하자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누구와 함께 하는가의 문제로 심히 다툼이 일어납니다. 오늘 37절, 38절, 39절입니다. 바나바는 조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려면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삼촌이죠. 그러나 바울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것을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38절에 마가 요한이 1차 선교 여행 때 중도 포기했기 때문에 무슨 이유인지는 모릅니다. 개인적인 사유인지 병이 있었는지 아니면 뭐 갈등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1차 선교 여행할 때 얘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않고 자기 길 가버렸다. 나는 못 데리고 간다. 라고 바울이 반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에 심히 반대합니다. 싸웠어. 여기 심히 다투었다라는 단어가 격렬하고 감정적인 충돌을 뜻합니다. 대판 싸웠다라는 뜻이 치고받고는 아니지만 감정적으로 흥분하고 싸워서 갈렸습니다. 나누었습니다. 못 간다. 나는 함께 할 수 없다. 그럼 도대체 사도 바울과 사도 바나바가 싸우게 된 근본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역자에 대한 기준이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엄격한 기준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유 없이 선교팀을 떠난 마가 요한은 함께 할 수 없다. 엄격하게 사역적인 마인드에 있어서는 마가 요한이 지금은 준비가 안 됐다. 그렇게 본 것입니다. 반면 바나바는 관대한 기준을 가졌습니다. 마가 요한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야 한다. 네, 조카이기도 하지만 한번 기회야 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진짜 자기도 잘못을 알고 있다. 반성한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누구의 기준이 맞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누구의 편을 손을 들어 주겠습니까? 제가 젊을 때는 사도 바울처럼 엄격한 사역 기준을 가졌어요. 그런데 20년, 30년 지나 나이 들어 보니 바나바의 기준도 이해가 됩니다. 물론 오늘 본문 이후에 바나바의 선교 기록은 없고 사도 바울 중심의 기록이 2차, 3차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나바가 2차 여행, 선교 여행을 가서 거기서 순교하기.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손을 들어준 것입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가 요한이 이후에 마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면 사도 바울 편을 항상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격려로 다시 회복받고 사역자의 길을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노년의 바울과 관계를 회복합니다. 내가 마가가 필요하니 마가 요한 네가 좀 데리고 와라. 나한테 빨리 좀 와달라. 이 감옥에 있을 때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이 마가 요한. 보통이 아니죠. 바나바를 통해서 이런 기회를 얻고 사역자의 길로 건강하게 걸어간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그냥 마가가 싫거나 마가 요한이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기준이 좀 엄격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기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사역의 신신함 을 우선해서 조금은 사역 중심, 일 중심인 것이. 바나바는 사람의 관계와 회복을 우선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도 사도들에게 소개한 것 아닙니까? 정말 사람하고 친화력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마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려고 했죠. 사람 중심, 관계 중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역자들의 심한 다툼과 헤어짐 속에서 연합하여 선을 이룹니다. 어느 한쪽 편도 들지 않으시고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석이조 연합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먼저는 선교팀을 둘로 나누어 복음의 사역을 더 확장, 효과적으로 감당하셨습니다. 교회 전승에 의하면 바나바는 선교 사역 중에 살라미라는 곳에서 순교한 것으로 거기 보면 살라미에 바나바 순교 교회가 교회 역사의 전통에 의하면 그렇게 나와요. 아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를 통해 마가 요한을 품게 하심으로 마가로 하여금 베드로의 제자가 되어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하시고 결국 바울의 동력자로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준비하시고 두 가지를 다 하나님 이렇게 연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에는 사람에 대한 관대함도 필요하고 사역에 대한 엄격함도 함께 필요합니다. 언제 어떤 기준으로 사역할지는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사역에 대해서는 때론 바울처럼 엄격함이 필요하고 사람에 대해서는 때론 바나바처럼 관대함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지나간 사랑의 교회 역사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언급은 저도 잘 몰라서 안 하겠습니다. 때론 엄격함이 필요했는데 너무 사람을 배려했다가 사역 자체가 힘들어졌던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때론 관대함이 필요했는데 사역의 엄격함을 요구하다가 사람을 떠나보내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두 기준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어느 하나가 틀렸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이 다를 뿐임을 기억하고 의견이 다른 사람을 품을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역 중심적인 사람은 지체를 더 배려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사람 중심적인 사람은 중심적인 사람은 더 과단성 있게 사역하고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의 부족을 채우며 함께 지체로 세워가는 마드리드 사랑의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기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누구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역의 기준의 다름으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떠났고 사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선교 여행을 갑니다. 바울의 동력자 실라는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언급됩니다. 고린도 후서에도 언급됩니다. 베드로 전서에도 이름이 등장합니다. 초대교회 지도자 실루아노와 동일임 신라는 바울과 같이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라 말고요. 오늘 본문에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은 디모데와 바울 선교팀에 합류한 한 사람이 있는데 디모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16장 1절이죠.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첫 번째 사역지에서 디모데란 제자를 만나 함께 가자 팀에 합류시킵니다. 디모데는 아빠는 헬라인이지만 엄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를 데려가면서 할례를 행합니다. 중요하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은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할례 필요 없다. 할례에 반대했습니다. 앞장에서. 근데 16장에서는 디모데를 데려가면서 얘는 할례 행하고 가야 된다. 어떤 때는 할례를 반대했다가 어떤 때는 할례를 찬성했다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 아닙니까? 아닙니다.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방인 할례를 반대한 것은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를 다른 사람이 주장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데는 할례가 필요 없고 모든 사람이 다 동등. 그러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왜 행했습니까? 사역자의 자격이. 사도 바울은 선교하면서 종종 회당에서 강론하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유대인으로서 회당에서 강론하려면 유대인의 기본적인 할례를 행해야 법을 지켜야 그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가 가브나움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입니다. 회당에서 성경 읽고 강론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자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정통 유대인의 표식인 할례를 행하도록 하면서 사역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견지한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역의 융통성. 이처럼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진리, 구원의 진리, 본질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적용에 있어서 융통성이 조절하며 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 헬라인에게는 헬라인, 종에게는 종처럼, 주인에게는 주인처럼 그렇게 각각 눈높이를 맞추어 다가갔다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의 할례는 반대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만으로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조건은 할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선교 사역을 위해서 얼마든지 디모데가 할례를 받을 수 있도록 융통성을 발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사역의 융통성, 사역자의 태도. 이러한 융통성의 원리를 우리는 교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교회의 구역 사역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 구역 예배에서 사랑방 모임, 소그룹 사역으로 전환 중에 있습니다. 구역 예배는 구역 가정을 돌아가며 예배를 드리고 식사하는 정도입니다. 깊은 나눔, 고민, 물론 기도 부탁도 하고 고민도 나누고 상담도 하죠. 그러나 원활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방 모임은 예배 형식이 아니라 말씀을 나누고 서로의 아픔을 치유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모임. 그런데 제가 와보니 소그룹 사역에 대한 이해가 조금 접목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모임을 하지 못하고 제가 사랑방 모임이란 무엇인지 지난 2년 동안 사랑방 모임을 매주 사랑방마다 돌아가며 인도를 했습니다. 이게 사역에 있어서 융통성을 발휘하며 조금씩 이해하며 이런 것이 사랑방입니다 라고 직접 보여드리고 느끼도록 한 것이 보고 배우는 것이 정말 무섭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방 사역을 조금이나마 경험했으니 이제부터 본격적인 사랑방 모임을 스스로 해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제가 주일 오후를 내어야 하기 때문에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나눔이 있어야 말씀의 나눔과 사랑의 나눔이 있어야 함께 건강한 나눔이 있는 사랑방을 세워나가도록 부족하지만 애써 봅시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것을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2년 동안 사랑방 모임의 재편성이 필요합니다. 2년 동안 사랑방 모임에 같은 식구로만 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 성도 간의 교제를 위해서 교회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한 번도 말 섞어보지 않는 식구들 혹시 있지 않습니까? 교제를 위해서 성도들이 참된 교제를 위해서 몇 년에 한 번 섞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필요합니다. 이러던 차에 여선교회에서 사랑방 식구들을 제비 뽑아 하자라는 편성을 하자 하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이건 복음의 진리요 구원에 얻는 문제와 상관없으니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 맞는 것이라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교회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랑방을
재편성하려 합니다. 9월 초에 진행될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이런 재편성을 융통성이 이해하고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오랫동안 고수해온 방식이나 익숙한 관계를 내려놓고 만나던 사람, 지냈던 사람들의 관계를 확장시켜 새로운 전환을 시도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약간은 불편하고 어색할 수. 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뭘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냐. 건강한 교회를 지향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질이 아닌 것에 융통성을 발휘할 때 교회는 비로소 생동감이 넘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알게 되고 건강하게 자라 호흡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방 재편성을 통해 여성교회 제안을 기쁨으로 수용하듯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도 유연하고 따뜻하게 열려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을 바라보며 우리는 위안을 얻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역 때문에 사람 때문에 싸웠구나. 사도들조차 사역의 기준이 달라 심히 다투었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연합하여 선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엄격함이 필요한 사역에는 바울처럼 신실하게 헌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지체를 바라볼 때는 바나바처럼 관대함과 사랑으로 따뜻하게 품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진리 외에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융통성이 서로를 기다려주고 때론 엄격함, 때론 관대함, 서로를 품어낼 줄 아는 사역을 감당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영적인 체질이 건강해지고 사랑방에서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며 다음 세대에게 영적 유산을 물려주는 그런 교회. 그리하여 결국에 마드리드 땅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성경적이고 건강한 리폼드 처치를 함께 세워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교회 이기사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